여러분, 긴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대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두 차례에 걸쳐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천여 명의 전사자들이 생기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언약궤만 우리 곁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의 과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린 그 결정의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언약궤 없이 전쟁에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3만여 명의 전사자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사자들 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될 대참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의 여파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그의 며느리 역시 갑작스럽게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결국 그녀가 죽으면서 낳은 아기의 이름이 되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떠났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떠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곰곰이 좀 더 생각해 본다라면, 떠났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나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노획물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곡식과 풍요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다곤 신전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있기 전에 그 나라와 부족을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이 먼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긴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 이튿날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 엎드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이것은 우연히 또는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 일어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고 다곤을 다시 세워놓고 떠났는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5장 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 절까지 갑자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그의 손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는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다곤 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엄중히 임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아스돗 사람들 사이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나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는데 가드 사람들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않고 더 독하고 심한 종기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가드 사람들 역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겼는데 이제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환란이 임하고 죽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는 말씀으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블레셋 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임한 독한 종기 전염병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곤 신의 두 손은 그 여호와의 손에 의해 사전에 잘려나가 자기를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노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어느덧 7개월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할 때 지방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 있고,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그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히,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빈 들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 황량한 들판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 없었던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 그 궤를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7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히 내버려져 방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 방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블레셋 백성들은 7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쟁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불러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돌려보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때 제사장과 복술자, 점쟁이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새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 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 옆에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에게 드릴 속건제 제물을 담을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금으로 만든 쥐와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을 함께 넣어서 보내면 이 재앙이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언약궤는 저쪽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확인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이라는 것은 젖나는 소 2마리의 새끼 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6장 9절에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즉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수레를 2마리의 젖나는 암소, 젖소가 끌게 하는데 이 2마리의 어미 젖소가 이 수레를 끌면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임한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인정하겠지만, 만약에 그 수레를 끌고 있는 2마리의 젖소가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미 젖소가 벳세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지금까지 블레셋에 임했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한 일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단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젖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서 우리 아까 전에 읽어보았던 말씀대로 어미 젖소와 억지로 떼어놓은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젖나는 어미소 2마리와 새끼 송아지를 떼어서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린 새끼가 있는 쪽으로 어미소가 가도록끔 바로 짐승의 본능, 어미의 본능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날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사건, 즉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머리와 2팔이 잘려나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러져 있는 치욕적인 사건을 그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다곤신 순환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독종의 재앙이 블레셋 땅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악몽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 엄청난 재앙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생겨난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그날 분명한 답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와 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어미 젖소가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 자기의 어린 송아지들이 있는 블레셋 땅 집으로 갈 것인가? 손에 땀을 쥐며 주목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궤를 실은 두 마리의 젖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음을 맞추어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블레셋 온 방백들과 또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아마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지난날 경험했던 치욕의 사건들이 우연이었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바둑을 소재로 한 웹툰 미생이라고 하는 그 웹툰에 보면 그 주인공인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명대사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정사각형의 바둑판 위에 361개의 점들 위에 하나씩 놓이게 되는 흑과 백의 돌들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 돌이 그곳에 놓여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둑을 두는 분들은 바둑을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고 요즘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은 결단코 우연히, 그리고 살다 보니 생긴 일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연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찾아오기에 우리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 가운데 혹시 우연히 일어났던 일로 생각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연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우연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우연히 생긴 일,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